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요나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 가운데 살다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의 뜻을 가르치시며 오늘 저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미뇨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참 그 기억에 남는,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그 애완동물이 이제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거기서 기르던 그 강아지인데요. 이름이 셀비예요. 이름은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사실은 똥개입니다. 제가 조금 특별한 이제 군 생활을 해서요. 그 공관이라고 불리는 그 장군님들이 이제 사시는 그런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았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셀비라고 하는 이 강아지랑 함께 이제 생활을 한 겁니다. 그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군대라는 곳이 처음 가보면 얼마나 이제 외롭고 또 힘들고 뭐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이 셀비가 항상 이제 제 옆으로 와서 뭐 꼬리도 흔들어주고 이제 같이 놀아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제 밤에 이제 자려고 이제 누우면 이 셀비가 이제 제 옆으로 와서 이제 저랑 같이 나란히 이제 눕는 겁니다. 제가 이제 걔랑 한 침대를 쓰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 셀비가 그냥 그 밖에서 기르는 그냥 그 똥개거든요. 당연히 이제 매일 씻기지를 않죠. 그런데 뭐 냄새가 좀 나더라도 뭐 그게 그때는 이제 그렇게 대수가 아닌 겁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이 삭막한 공간에서 나와 함께 있어주는 이 따뜻한 무언가의 존재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이제 저한테는 그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와서 좀 이렇게 보니까요, 한국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그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에덴 식구들 중에서도 이제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강아지를 애완동물로 기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늘 옆에서 이제 나랑 같이 해주고요. 부르면 이제 언제든지 달려와서 이제 꼬리를 흔들어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이 강아지의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저한테는 또 한 마리 좀 특별한 그 애완동물이 있어요. 사실은 얘는 이제 제가 직접 기른 애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 처갓집에서 이제 10년이 넘게 이제 그 저희 식구들이 이제 길렀던 그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인데 이름이 야옹이에요. 이름이 야옹인데 이제 가끔 뭐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야옹이를 데리고 가면 이제 사람들이 고양이가 이제 귀여우니까 질문을 막 합니다. 어머, 야옹이 이름이 뭐예요? 그럼 저희가 야옹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네, 그 순간 그 정막이 흐르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셀비에 비하면 이 야옹이라는 이름은 정말 대충 지은 이름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야옹이는요, 이 고양이는 그 강아지랑은 이제 반응부터가 이제 벌써 다른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가끔씩 처가에 이제 가면은 그 벨을 누르지 않습니까? 이제 벨을 누르면 강아지였다면 이제 벌써부터 막 저기서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왔을 텐데 이 야옹이는 절대 그러지가 않죠. 문을 열고 들어가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야옹아 야옹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뭐 아쉬운 사람이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서 이제 조금 이렇게 쓰다듬어 주려고 하면 쌩 가버립니다.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또 그 고양이만의 매력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고양이의 매력에 한번 이제 빠진 사람들은요, 이제 강아지 말고 고양이만 이제 기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까칠하고 이런 고양이가, 야옹이가 이제 먼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먼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지가 원하는 게 생겼을 때요. 그 고양이들은 그 크래미라고 해서요, 그 게맛살 같이 생긴 그 먹을 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크래미를 제가 조금 이렇게 주려고 막 바삭바삭 이렇게 조금 뜯는 소리가 들리면요, 그러면 또 귀신같이 그걸 듣고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 와갖고 저를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막 이게 뭐렇게 그릉그릉 거리면서 소리도 내고요.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얘가 참 이거 얼마나 여우 같은지 뭐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제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여냐 하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표현이 조금 죄송하지만 그 강아지 같은 크리스찬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원고를 이제 좀 쓰면서 몇 번을 이거를 썼다 지웠다 처음에는 그 개 같은 크리스찬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러다가 좀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개 같은 크리스찬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강아지 같은 크리스찬으로 이제 순화해서 바꾼 겁니다. 이제 이런 부류 강아지 같은 이 크리스찬들은요, 그 앵기는 걸 좋아하죠. 얼마나 이 앵기는 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뭐 누구한테 앵깁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가서 앵기는 거죠. 시마다 때마다 이제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누가 부르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먼저 이제 주님의 전에 나와 있고 그런 사람들이죠. 주님 부르시면 이제 쏜살같이 와서 반응하고 막 그 액션 취해주고 리액션 해주고 하는 것들. 제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인 제가 봐도 참 흐뭇하고 좋은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보신다면 얼마나 좋으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이제 반대로요, 이 고양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가끔 보면요, 뭐 저희 누구도 사실 예외일 수 없는 건데 이런 분들은 가끔 보면 이제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람인지 이제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주인 행세를 막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불러도 반응도 없고요, 관심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인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뭐 여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지내다가 쌩 하면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좀 생기면요, 기도 제목이 갑자기 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슬쩍 와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한테 친한 척을 막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도 물론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그 전자였던 그 강아지 같은 부류의 이 크리스찬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류의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마음은 강아지 같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음은 원이로되 현실은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이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처럼 평소에는 쌩하다가 내가 원하는 거 생길 때는 그제서야 가서 하나님께 좀 비비고 친한 척하는 이런 모습들, 사실 이런 게 조금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성경에서, 성경 속에서 이 요나서는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 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요나가 선지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런 선지자였던 요나가 썩 본받을 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단번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선택을 했던 그런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요, 이런 요나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요. 이제 당시 하나님은 그 이방 선교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나라들 중에서요,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한 도시를, 이제 중요한 한 도시를 선택하셔서 이제 요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이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불러서 보내신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 요나를 특별히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만 특별히 부르신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요, 지금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도 주께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때로는 교회로 부르시고요, 때로는 회사로 부르십니다.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우리를 그 가정으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직업은 서로 다 다른데, 그런데 모두가 다 집에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이제 다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집으로,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때로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예상하지 않았죠. 때로는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와 같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면,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면 그 부르심 앞에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부르셔도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좀 재보는 것 아닙니까? 딱 봐서 이게 내가 할 만한 건지 아닌 건지 좀 이렇게 재봤는데 좀 아니다 싶으면 안 해요. 주님이 부르시지만 안 합니다. 오늘 본문 등장하는 이 요나가 딱 그랬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요나서 1장 3절 말씀 앞부분 보시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지금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왜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내용이,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하려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니느웨는 여러분 그 지도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동북부 쪽에 있는 이제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기가 싫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목적지를 바꿔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다시스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의 스페인이 위치한 지역 인근에 있는 이제 도시예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한참을 이제 서쪽을 가야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주님은 요나에게 동쪽으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고자 했더니 어떤 일이 요나의 삶에 일어난 겁니까? 3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어떻게 딱 그 타이밍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교통 시설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절도 아니고요. 뭐 우리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배가 뭐 언제 출항하는지를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턱대고 항구에 가서 우연히 이제 배가 있으면 이제 배를 빨리 타고 가는 거고, 배가 없으면 이제 뭐 배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나가 무턱대고 그 항구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난 겁니다. 저는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어쩔 때는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어떤 그 결심을 하면요, 마음을 먹으면 마침 딱 적절하게 알맞은 핑계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 일어나서요, 이제 큐티로 하루를 열기 위해서 이제 매일 성경으로 이제 하는 말씀을 살펴봐야지라고 딱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마침 갑자기 할 일이 생기죠. 정신 차려 보니까 벌써 점심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버렸네. 다른 할 일들이 막 보이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큐티를 못 하고 오늘은 내려갑니다.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해야지. 오늘처럼 수요일인데요. 오늘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쩔 때는 좀 간만에 이제 수요 예배에 좀 참석해서 좀 주님의 말씀도 듣고 은혜도 누려야지라고 결심을 하는데, 마침 갑자기 없던 약속이 수요일 날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해야 될 일들이 생긴다고요. 저희가 살면서 사실 이런 경험들 한두 번씩, 아니 그 이상씩 다 해보셨던 것 아닙니까? 지금 요나가 딱 그런 겁니다. 정말 절묘하게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걸 탔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계획한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선가를 주었다, 삭슬 지불하고 배에 탔다라는 말입니다. 요나는 지금 정당하게요, 배 삭슬 구입해서 그 돈을 내고 그 배에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탄 겁니다. 요나가 몰래 배에 침입한 것도 아니고요,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닙니다. 돈을 내서 정당하게 돈을 내고 탔다고요. 근데 지금 성경이 굳이 이 장면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요,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삭슬 주고 배를 타면요, 그 배는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당하게 삭슬 내고 그 배를 탔다고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배가 그 목적지, 그 항구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가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추게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지금 요나가 탄 이 배가 바로 그랬던 것 아닙니까? 우리 1장 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탄 배는요, 출발은 매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마침 그렇죠? 출발은 매끄러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곧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게 되었다고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의 어떤 노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 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 세상에도 분명히 삶의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걸 따라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중요한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거 뭡니까? 지금 내 삶이,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준인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요. 하나님 없는 노력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는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 없는 노력은 결코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이제 그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은요, 누가 일으키신 겁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요나는요, 요나의 삶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나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풍랑이 요나의 인생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 인생 가운데 이 풍랑을 일으키신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풍랑은 우리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매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4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제가 주목해서 보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만약에 이 풍랑이, 요나에게 임한 이 풍랑이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어떤 심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배가 완전히 깨지게 된지라 라고 기록되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이 거의라는 말이요,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여지를 남겨주셨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혼내키시는 거지만, 사랑의 매를 드신 거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직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요. 이럴 때, 이때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지만 이 요나라는 사람도 이 보통이 아닌 사람인 게요, 이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나 싶기도 한데 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죠.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요, 이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 풍랑 가운데 어떻게든 좀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죠. 막 짐을 바다로 버리고 어떻게든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요나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1장 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 다음 보시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그것도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자기 상황이요, 풍랑 앞에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깊이 자고 있다라는 이 모습이에요. 성경이 이걸 기록하면서 그냥 요나가 자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잠들었다라고 기록하는 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의 삶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지 않으면 그건 주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죄송한 일이에요. 이 시간이, 하루라는 이 시간이 나한테 주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은혜로 주신 순간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낭비하는 일, 이거는 주님께 굉장히 죄송한 일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만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열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심일 수가 있고요, 때로는 내 뜻대로 하는 열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피곤하게 할 때요, 우리가 잠잘 때 이제 누울 때 내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하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피곤함이 뭐 때문에 피곤한 건지,
어디에 근거한 건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에너지를 그곳에 낭비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그 일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나가 지금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건 육체적으로도 물론 이제 피곤함을 말하는 거겠지만 영적으로도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입니다. 뭐 이런 선지자, 이런 거창한 뭐 타이틀을 뺀다 하더라도요, 그냥 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아마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 평생 살면서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죄를 지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한 번 이상씩은 주님 앞에 죄를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일단 벌써 마음이 콩닥콩닥해지면서요, 얼굴이 이제 빨개지고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고, 영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이게 좀 살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반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깊이 잠들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요즘 말로요, 좀 개념 없는 이런 상태가 이 요나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요나의 이런 모습이요, 성경을 통해서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때로는 무섭게 다가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런 모습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요나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되지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겉으로는 목사 타이틀을 달고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내 내면에는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요, 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충격적인 한 장면을 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6절 말씀이요.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장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한테 외치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읽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냈던 이 세상, 이 마치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세상 어디를 봐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봐도 한국을 봐도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쫓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도요,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아도 때로는 마침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그 배를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순풍이 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 아닌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랑 한가운데 우리가 놓인 겁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완전히가 아니라요, 거의요. 뭘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가운데서도, 이 풍랑 한가운데서도 여지를 남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사실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이제 이 일을 겪고 조금 더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된 후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이제 요나가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이제 요나한테 일어났던 겁니까? 우리 장을 한 장 넘어가셔서요. 2장 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다음 보시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이처럼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요나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일, 원래 하시고자 하셨던 일,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일을 위해 요나를 결국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요. 지금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큰 풍랑을 만나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잠에서 깨어나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 부르짖는 이 일이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요나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좀 불순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 앞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놓고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요즘에 뭐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뭐 때문에 이제 지치세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데 그 피곤함 때문에, 그 지침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잠들면 안 되거든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주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풍랑을 만난 세상이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즘에 참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뭐 백신을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뭐 치료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요,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주님, 이 일 가운데 해결책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시간 기도하실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가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지치게 하는지 하는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혹시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피곤함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살아내는 저희 모든 에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즘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주님, 이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주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 뜻이,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향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인 우리가 깨어 주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